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우리 맨 앞자리에 우리 26기들이 앉아 있는데요. 청년부 예배 이번 두 번째로 드리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달라진 변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봤더니요. 새해 소망 1위가 뭔지 아세요? 새해 소망. 새해 소망 1위를 검색을 해봤더니 트위터 약 한 48만 2천 건 정도가 새해에 가장 키워드가 가장 이제 많이 언급됐던 게 뭐냐? 행복이라고 그래요, 행복. 그리고 2위가 건강. 세 번째가 뭘까요? 다이어트. 아마 다이어트 결심한 사람 지금 벌써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작심 3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뭘까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48만 명 중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뭘까요? 비슷한 연애. 그리고 이 여섯 번째부터가 취업. 일곱 번째가 개업. 여덟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 터널을 빠져나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또 거기로 들어가요. 공부예요, 공부. 공부가 여덟 번째. 아홉 번째가 자녀. 부모님들이겠죠? 그리고 열 번째가 뭘까요? 안 나온 게 하나 있죠? 안 나온 게 뭐가 하나 있을까요? 돈이죠, 돈. 돈이 열 번째였어요. 이렇게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 행복했으면 좋겠다.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건강, 다이어트, 올해는 꼭 결혼하리라. 결혼. 나 올해는 솔로 탈출. 이게 정말 하고 싶다. 이러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행복하고 싶죠. 2016년을 마쳤을 때 2016년 만약에 오늘이 2016년 12월 마지막 주 예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이면 다음 주면 2017년도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과연 우리는 2016년 1년을 되돌아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계획은 늘 되풀이 된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항상 그 계획을 항상 그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기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새벽이슬 청년부 공동체에 오면 강제적인 건 아닙니다만 여기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성경을 일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에서 같이 성경을 읽자 해서 이번에 구약 읽기 70일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읽기표대로 따라가면 이거대로만 일단 읽어보자 이거죠. 혼자는 의지가 박약해서 힘들면. 그래서 리더들이 막 서로 챙겨주기도 하고 리더들이 챙겨줘야 되는데 리더들이 잘 안 읽더라고요. 이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그래요. 막 챙겨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읽고 또 이제 4월달 되면 2차 할 거예요. 2차 되면 그때 또 읽고 그러면 9월달 되면 3차 이제 신약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1년에 1독 할 수 있어요. 혼자 의지가 박약해서 나는 못해 그러면 그 조별로 모여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심차게 지난 주일부터 성경 읽기 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때요? 하루만 밀리면 어때요, 여러분? 이틀만 밀리면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린 걸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다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날짜별로 그냥 읽어야 돼요. 그럼 밀린 건 언제 읽느냐? 설날에 읽으면 돼요, 설날. 하나님이 요소요소의 국경일을 정확하게 배치해 주시더라고요. 왜? 몰아서 성경 읽으라고, 몰아서. 그래서 그날에 헌신을 하세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내가 이 밀린 것까지 다 하리라 하다가 중도에 하차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미스프린트가 있다고 해서 성경 읽기표 다시 나눠드렸어요.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은 어디부터 읽어야 될까요? 창세기 1장 1절? 아니요. 오늘은 몇 장부터 읽으면 돼요? 창세기 45장부터 읽으면 돼요. 5장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그럼 앞에부터 그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궁금하면 읽어도 되지만 꼭 맞춰서 읽으려고 이 날짜에 그냥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날짜에 동그라미 치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거죠. 그래요. 이게 참 뭔가 시작을 해도 우리가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습니다. 이걸 무슨 비유라고 보통 얘기하죠? 무슨 비유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나온 단어가 달란트 비유라고 그러죠. 좋은 주일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알죠.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뭘 합니까? 달란트? 26기들은 별 안 했나 봐요. 달란트 시장을. 물론 근데 이제
좀 이제 앞선 세대들은 달란트 시장이 한때 주일학교를 평정한 적이 있었어요. 요절하면 몇 달란트 줘요? 막 1달란트씩 줘요. 막 좀 착하고 그러면 막 2달란트, 3달란트 막 줘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어느 날 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뭐 얼마를 모았니? 그랬더니 아빠, 저는 150달란트를 모았어요. 그러면서 이거 모았다고 그걸 가지고 달란트 잔치를 하는 날이 있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막 써. 거의 현찰과도 같이 그냥. 막 쓰고 막 그냥 막 하고. 이러한 달란트가 있죠. 근데 과연 그 달란트가 그건가? 오늘 달란트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들과 생각들 좀 자세히 본문을 보면서 조금은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비유는 달란트 비유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니들이 재능이 있는데 재능을 잘 발휘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걸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너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잘 써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뭐 충성해라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럼 과연 이 달란트 비유의 의미가 뭘까? 오늘 보니까 이 달란트 비유 행복한 종과 행복하지 않은 종이 있어요. 2016년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행복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행복한 종, 기쁘고 감사한 그런 종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은 막 쫓겨나는 이런 종이 있다는 것이죠. 달란트 이야기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제 달란트가 나와요. 15절 보니까요. 마태복음 25장 15절인데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를 줬어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요. 어떤 달란트를 줬죠?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이 달란트를 종에게 주고 떠났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1달란트 하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달란트 잔치할 때 1달란트 주면 떡볶이 1컵 줬으니까 떡볶이 1컵? 그러면은 1,000원? 5달란트는 5,000원? 그 정도쯤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1달란트라는 그 화폐는 없습니다. 1달란트라는 화폐는 없어요. 없고 이거는 여기 보면은 여기 각주되어 있죠. 금, 은의 중량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1달란트 정도 되는 금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냐? 은이나 금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요.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6,000일을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게 1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성경에 데나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데나리온. 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주는 품삯이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가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 하루 얼마 줘요? 요즘에 한 10만 원 잡아봅시다. 10만 원. 그러면 그게 뭐 얼마예요? 그 성경 당시에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공사 현장에서 며칠을 일해야지 1달란트를 벌 수 있는 거예요? 계산이 어려워졌어, 갑자기. 6,000일이죠, 6,000일. 6,000일. 그래서 제가 한 10만 원 잡아봤어요, 10만 원. 이제 한 10만 원 받죠? 저도 대학 다닐 때 공사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알바로 한번 해봤는데 그때 한 7만 원 주더라고요. 상당히 오래전이니까 뭐 좀 다 깎고 해서 요새 한 10만 원 정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6,000일이면 얼마예요? 6억입니다, 6억.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6억. 2달란트는 12억. 그럼 5달란트는요? 30억이에요, 30억. 이게 1대1로 연결했을 때 그 느낌이에요, 느낌. 그러면 다 합치면 한 얼마 돼요? 계산 좀 어려워지죠, 상당히. 산수인데도 불구하고 한 48억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어느 정도 부자일까요? 주인이 딱 48억 있는데, 야, 내가 딱 요거 있는데 니들 다 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주인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 정도 줄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주인이 한 10배 정도 더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자산 가치 한 얼마 정도? 한 500억짜리. 500억 정도는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야, 너 일로 와봐. 너는 얼마? 야, 30억 가져가. 너, 야, 일로 와. 12억. 너는, 야, 6억. 자, 줄게. 이거 가져가서 한번 일해보자. 일해봐라. 이렇게 하고서는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약간 1대1로 적용했을 때의 그런 부분이고,
경제 규모를 제가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접근해 봤어요. 좀 실질적으로 이 달란트가 과연 그 정도 됐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좀 문헌들을 찾아보던 가운데 유대에도 사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대 사회를 잘 다룬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그런 옛날 역사책이에요. 근데 그 요세푸스라는 데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찾아봤더니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 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가이사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1년 동안 2,000달란트의 세금이 거쳤다는 거예요. 갑자기 좀 어려운 거 지금 하나도 없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세금이 얼마라는 거예요? 2,000달란트가 거쳤다는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0달란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전체 세금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몇 달란트예요? 총 합쳐서 몇 달란트였죠?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우리가 소화기는 좀 약해요. 5, 2, 하나니까 총 8달란트죠? 그러니까 2,000분의 8하면 얼마죠? 한 몇 프로 정도 되죠? 몇 프로가 아니라 한 0.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4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는 그런 금액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요 한번 우리나라 세금을 어느 정도 걷고 있나 그걸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세금은요 2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국세가 있어요. 국세.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지방에서 걷는 지방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한 8대2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5년 6월 이제 국세청 보도자료 보니까 거기에 2014년 국세 총액이 195.7조가 거쳤대요. 2014년도 1년 동안에 195.7조. 약 한 200조 정도가 세금으로 거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방세가 막 한 50 몇 조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우리나라 세금 규모를 그러니까 한 250조 정도 하면 얼추 맞겠더라고요. 250조. 자, 250조에 0.4% 이 정도면 한 얼마나 될까? 250조에 0.4. 자, 250조에 1%면 얼마예요? 1%면. 1%면 얼마예요? 2조죠, 2조. 2조 5천억 원이죠? 너무 어려워지는, 너무 좀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은 이 과정을 다 생략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했더니요, 한 5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냐면요, 뒤에는 다 얘기를 할게요. 한 6,200억 정도가 되는 느낌이에요. 우리 느낌으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인 거 이런 걸 다 떠나서 한번 그 규모로 따진다면 느낌이요. 한 6,200억 원을 여러분들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정도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경제 규모로. 그러면 2달란트는요. 2,500억 원. 그 다음에 1달란트는요. 1,200억 원 정도. 여러분 느낌이 좀 오세요? 그러니까 그냥 달란트가 그냥 야, 너 이거 떡볶이 사 먹을래? 야, 너 이거 가지고 한번 이게 2만 원. 야, 너 이리 와봐. 10,000원, 2만 원, 5만 원. 야, 이거 가지고 한번 남겨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엄청난 자산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다 떼고 한 6천억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6천억. 우리 선명 형제 있는데 6천억을 준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 6천억 가지고 얼마를 남겼어요? 1조 2천으로 남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달란트 이야기가 그냥 훅 읽고 지나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적어도 그것을 위하여서 엄청나게 많이 수고하고 애썼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종들은요, 무슨 일을 하였을까? 이 종들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였을까? 본문 25장 16절 17절 말씀을 좀 한번 볼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나봅시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바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 했다고 얘기해요? 장사했다는 거예요. 장사했다는 거예요. 무슨 장사를 했는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 단위가 커지면요, 이 장사가 국내에서만 해서는 또 부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해외까지도 나가서 그 물건을, 왜? 더 이득을 얻기 위해서 물건을 사와야 되니까. 그 정도 예전의 나라가 얼마나 재정 규모가 약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도는 돈은 항상 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막 그냥 해외까지 나가서 배 타고 나가서 장사도 하고 사람들도 막 고용을 해서 하고 그러한 상당한 부분의 액션들이 취해졌을 것 같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거액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한 나라 경제 규모의 0.4%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규모를 그들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성경은 뭘 했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이들이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엄청나게 수고하고 노력했겠구나.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문제가 있죠.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땅을 파고 묻어? 땅을 파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 전에 마늘밭에서 얼마가 발견됐죠? 20억이 발견됐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감춰놓는데 비닐 호일로 꽁꽁 싸가지고 마늘밭에다가 돈을 감춰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마늘밭을 잘 파봐라. 뭐가 나올지 모른다. 아마 마늘밭에 20억을 감춘 그 사람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모티브로 삼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거기다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이제 은행권이 그렇게 발달하지는 않아서 전쟁이나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요, 땅을 파가지고 묻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뭐가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그런 비유가 있어요. 뭐 밭을 갈다 보니까 뭐가 툭 걸려요. 봤더니 거기에 보화가 묻혀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임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 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누가 묻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밭을 사가지고 그 보화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게 그 당시 사회에는 통용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일한 종들에 대해서 종들은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종들에 대한 평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다는 거죠. 결산할세. 오랜 후에. 얼마인지를 몰라요. 근데 1대1로 비교를 해도 30억이 60억이 되는 시간, 6천억이 1조 2천억 원이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짧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1년 만에 왔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규모가 되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의 소득이 내가 전체를 투자했는데 그 투자금을 1년 만에 다 회수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걸? 대박이라고 부르죠, 대박. 근데 대박이 났을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성경은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오랜 후에. 다른 말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후에 주인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합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어떻게 칭찬하는지 21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2절에 얘기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때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칭찬의 내용이 어때요? 달라요? 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30억 줬는데 60억으로 만든 사람하고 12억을 줬는데 24억 만든 사람하고 누구를 더 칭찬하고 싶어요, 여러분? 60억 버는 사람이 얼마나 더 남겼어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그 주인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냥 결과만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준 역량, 너에게 맡겨진 분량, 네가 너에게 맡겨진 그것 안에서 과연 너는 얼마나 감당했니?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요? 매우 공평한 사람이죠. 이 주인은 알았을 거예요. 이 주인은 너는 5달란트의 분량이 분명히 있어. 너는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너는 2달란트의 분량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2달란트를 맡긴다. 너는 1달란트의 분량이야. 라고 이렇게 맡겼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맡는 게요, 일 많이 맡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30억 가지고 여러분 60억 만드는 게 좋은 일이죠. 하지만 정말 그거 하기 위해서요, 그거 맡은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른 말로 죽어납니다. 죽어납니다. 그거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밤잠을 새워가며 그 일들을 매진한 어떻게 보면 결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알았죠. 너는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맡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잘하였도다. 영어로 하면 well done.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의 시선은 여기에 끌어요. 과연 이 사람은 어떠한 결산, 어떠한 평가를 받았을까?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성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 사람은 뭘 추구한 사람이에요? 이런 표현이 설교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느낌을 확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조는 사람이 2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게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냥 주인이 준 거 그대로 받아서 땅에 숨겨놨다 그대로 줬어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안전빵이라고 했어요. 안전빵. 이 사람은 뭘 추구하는 거예요?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안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CEO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산가치 1,000억 원대의 그 CEO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3사람을 선정을 해서 한 사람한테 300억, 한 사람한테 200억, 한 사람한테 100억을 주고 떠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 한 사람한테 500억, 200억, 100억을 준다고 떠나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아무한테나 주겠어요, 여러분? 일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런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그냥 그 돈을 주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적어도 그 주인의 집에는요, 수많은 종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 3사람은 어때요? 뽑히고 뽑힌 사람이라는 것이죠. 뽑히고 뽑힌 사람이에요. 아마 주인이 5달란트를 맡길 정도로 신망이 두터운 사람, 2달란트를 맡길 정도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고 1달란트를 맡길 정도로 매우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가고 없어요. 주인은 멀리 떠났어요. 1년이 지나도 안 와. 2년이 지나도 안 와. 하지만 5, 2은 어때요? 죽을 등 살 등 고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는 그날 주인이 마당 대문을 나갈 때까지는 있었겠죠. 그래서 예, 다녀오세요 하고 보냈을 거예요. 그 주인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 난 결심했어. 나는 결심했어. 5달란트, 2달란트. 나는 결심했어. 나가는데 나도 결심했어. 그 다음에 꽃갱이 하나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왜? 누가 파가면 안 되니까. 그것도 힘들 수 있어요. 왜?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파묻어야 되잖아. 뭐 개가 잘못 와가지고 파다가 돈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 봐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은밀한 장소에 숨긴 것도 잘한 일일 수 있을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는, 그걸 공유로 세울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고 이 사람 뭐 했을까요? 그 사람 뭐 했을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놀았겠죠. 왜? 주인이 적어도 그 사람 신랑이 두터우니까 다른 종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해코지 못하죠. 뭐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어진 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위, 모든 것들을 남용해 버렸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24절 말씀 보니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요, 당신은 무슨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다. 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읍니다. 근데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받고 야, 너 빨리 남겨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이미 줬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미 줬잖아요. 이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어요. 이거 가지고 해보라는 거예요. 주인은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 것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6절에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2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 당시에도 이제 돈을 주면 이자를 좀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자만 해도 얼마였을까요? 이자만 해도요, 여러분, 6억, 요즘에 이자가 좀 싸죠? 이자를 너무 안 주더라고요. 너무 안 줘요. 예전에 한때는 이자가 높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 이자를 잘 안 줘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막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6억을 통장에 맡겨놓으면 이자가 아무리 안 올라도 얼마 오를까요?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돈을 땅에 파묻어둘 수밖에 없었겠는가? 그리고 이 사람 주인에게 책망받고 그 1달란트 뺏기고 밖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과연 돈을 땅에 파묻어야만 했을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두려움 때문에. 25절에도 나오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이 사람 뭐가 두려웠을까요? 뭐가 두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6억을 줬어요. 그 당시 시가로. 뭐가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망하면 이거 가지고 망하면 나 어떡하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두려움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이게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겼을까? 이런 일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사업을 망할 거에 대한 두려움, 일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 보면 주인은 상당히 그들에게 책임을 쥐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감당한 것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주인이라면 믿을 수 있는 주인 아니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주인이 맡겼잖아요. 맡기는다는 것은 신뢰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종이 어때요? 종이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너를 믿는다. 주인은 믿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둘째는 근본적인 이유인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2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뭐한 종아? 게으른 종아. 더 근본적인 것은요,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게으름 때문에. 이 주인이 보기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렵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게을렀다는 거예요. 그는 게을렀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동분서주하면서 막 분주하게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것, 그거 이 사람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같은 종인데 봤을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가지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 거 봤을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을까요? 그들을 비웃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야,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냐? 야,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 나같이 좀 파묻어 놓고 그냥 쉬어. 아이, 뭐 하러 그렇게 일을 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일은 뭘까요, 그러면? 땅에다가 1달란트 묻어 놓고 노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집에 얼마나 많은 다른 종들이 있겠어요. 그 종들이 되게 신망을 받았던 넘버 3 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종을 해코지 못해. 맛있는 거 먹고 늘어져 자다가 다시 자다가 지쳐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지내려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뭐 할 거 없나 막 교단에 또 먹고 그러다 또 자다가 또 뭐 그래요. 개인적으로 운동도 열심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냥 누구 일하는 거예요? 자기 일하는 거예요. 왜? 주인의 일을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이 지켜주는데. 땅이 지켜주고 있는데 내가 뭐 할 일 있냐?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을 주인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너는 게으르다.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게으름이 뭐예요? 쉽게 귀찮아하고 힘든 일, 짜증을 내며 더 편한 것으로, 더 쉬운 것으로 육신을 몰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름 아니겠어요? 더 쉽게 하자, 더 편안하게 하자, 내가 좀 쉬면서 하자,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냐? 라고 점점 나의 육체를 편안한 것으로, 쉼으로 몰아가는 것. 그것이 이 종을 게으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 지나갔습니다. 2015년을 지내면서 여러분, 2016년에는 내가 분명히 이런 것을 하리라라고 다짐과 결심했죠, 여러분? 열을 지냈습니다. 열을 지났어요. 어떻게 그 결심 계속 to be, continue 유지하고 있나요?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계속하세요. 계속해서 2015년에 모든 여러분들의 좋은 것들은 끌고 와야 되겠지만 안 좋은 것들은요, 거기서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야 돼요. 2015년과 16년에 나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대적이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라고 하면 내 빈궁이 도적같이 오느니라 잠언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을 게으름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의 화두는 바로 이러한 주인에 대한 두려움, 표면적이었고 내면적으로는 그에게 게으름의 악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오신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 때입니다. 청년 때 잠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게을러지기도 쉽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뭐 예수님도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년과 다른 올해를 원한다면 성경에서도 게으른 것에 대하여서는 명확히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개미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2015년이 계속된다면 2015년 13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음 달은 2015년 14월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계속 된다면 그 시간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무뎌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1년이라는 365일이라는 12달이라는 시간의 경계를 정하셔서 네가 적어도 이때 한 번씩은 결단을 한번 해라. 결단하고 지나간 시간에 실패했던 것, 지나간 시간에 게을렀던 것, 지나간 시간에 온전치 못했던 것 극복할 기회를 주마. 그게 바로 새해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똑같이 2015년에 실수와 실패를 끌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라내고 끊어버리고 새롭게 준 해에 걸맞는 새로운 삶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 무엇 때문에 큰 금액을 땅에 묻었을까요? 그것은요, 이 종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결론이라고 봐요. 그는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표면적인 측면을 보고 주인을 두려워했죠. 그리고 그의 내면적인 측면의 게으름, 그것이 표면적인 두려움과 딱 맞아떨어지면서 그 내면 깊숙이 주인에 대한 사랑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생활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이든지요, 사랑하게 되면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랑하게 되면, 애착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스킬, 기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 없이 일할 때, 마음을 실지 않고 일할 때 어때요? 완전히 이 일은 그냥 돈벌이 수단만 되는 거예요. 몸은 같은데 그 일하면서도 항상 다른 생각하고 있고, 왜 월급날은 빨리 안 오나? 학기가 시작하면 항상 뭘 기억해요? 왜 빨리 방학을 안 하나? 3월달인데 벌써 6월달 방학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러한 삶이 지속되고 있는,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시간은 지나가게 되고 우리의 달란트는 땅에 묻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왜요? 올 1년, 2016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이 시간이 주어진 거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올해를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 잘 못 만나서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여기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돈은 비록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란 날이 있잖아요. 병원에 제가 신방을 많이 다닐 때 그 병원 분들 보면요, 소원이 뭔지 알아요? 소원이 뭔지 알아요? 그냥 밥 한 그릇 뚝딱 먹었으면, 김치찌개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거기다 그냥 삼겹살 같은 거 이제 썰어 넣어가지고 돼지고기 썰어 넣고 그냥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밥 뜨끈하게 해가지고 김 뭐라는 거에다 김치찌개 푹푹 퍼가지고, 그럴 때 이 삼겹살은 뭐가 좋아요? 이제 막 도장 찍잖아요. 도장, 돼지에다가 도장 딱 찍어가지고 약간 도장 자국이 비계에 막 찍혀 있잖아요. 보라색으로. 그런 거라도 넣어가지고 그냥 막 삼겹살, 그래가지고 막 김치찌개 맛있게 해가지고 그냥 밥 한 그릇 뚝딱 먹는 것이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인 사람이 병원에 꽉 차게 있어요. 꽉 차게 있어요. 우리는 없어서 못 먹잖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없는 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5달란트 받은 사람 원망하겠어요? 야, 쟤는 많이 주고 쟤는 2달란트,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네? 여러분, 원망할수록 내 손해예요, 여러분. 그걸 땅에다 묻어놓으면 묻어놓을수록 주인은 그래, 너는 내가 미안하다, 1달란트밖에 안 줬으니까 그거 인정한다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너 시간 너 줬잖아. 너 달란트 줬잖아. 그 안에서 과연 너는 뭐 했니? 주님 물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 물으실 거예요. 2016년에 대해서 매일마다 주님이 우리 불러다 놓고, 야,
올해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는 물어보지 않으시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0장에 보면 흰 보좌에 그분이 앉으셔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 결산할 날이 오는 거예요. 연말은요, 연초는 바로 이것을 대비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2015년에 대한 계획 세웠습니까? 어떻게 살 거예요? 뭐 그냥 살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10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우리에게 355일이 남아 있어요. 355일이면 많은 걸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날마다 운동하기를 하면 355번을 운동할 수 있어요. 운동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스쿼트를 뭐 우리 교회 자매입니다. 뭐 잘하는 자매가 하루에 스쿼트를 1000개를 한대요. 1000개. 스쿼트 뭔지 알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자세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운동을 좀 해서 그 스쿼트가 뭔지 알거든요.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한 100개를 한 번 해봤어요. 100개. 그랬더니 다리가 땡겨가지고 계단을 올라다닐 때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제도 제가 60개 스쿼트 밤에 이렇게 딱 하고 그러고 잤어요. 뭔가라도 하나, 정말 하나 조금씩 쌓이면 우리에게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2016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건강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주셨잖아요. 학업에 할 수 있는 기회 주시잖아요. 그 기회를요, 그냥 다른 사람만 쳐다보면서 아이고 쟤는 저렇게 하는데 저는 저렇게 하는데 이거 하지 말고 나한테 하나님이 준 걸 기억하자고요. 나한테 하나님이 그걸 맡기신 것을 기억하고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지라도 실패했다고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없어요. 주님이 너는 왜 운동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그러냐? 이러지 않으실 거라고요. 노력하고 분투하고 애쓰는 그 마음을 주님이 먼저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2016년은 2015년의 실패와 실망을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습관 하나를 새롭게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고 노력하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 소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각하는 사람은 날마다 지각해서 그 시간대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거 한번 고쳐보려고 노력 한번 해보고, 그리고 운동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하고 또 얘기도 해요. 어떤 지체들 그러더라고. 자, 우리가 몸무게를 다 개체량을 한번 재자. 그래가지고 몸무게를 다 재더라고. 그래서 개체량 다 통과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자기 목표들을 정하더라고. 그래서 2달 뒤에 누가 제일 많이 살을 뺐는지 그래가지고 10만 원씩 묻어놓고 제일 살 많이 뺀 사람이 다 가져가자. 그래서 30만 원 막 가져가기. 뭐 이런 거 해서라도 서로 막 자극하면서 그러면서 뭔가가 좀 달라지려고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보니까 우리를 그냥 대충 살아라. 니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에서도 힘든데 교회에서 대충 살아라. 대충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충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충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년 단위로, 아니 일주일 단위로, 조금 일주일 짧으면 한 달 단위로라도 돌아보면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애쓰고 분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길을 가다가 카드를 주었어요. 카드를 주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못 줬어요. 근데 이게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이게 결제가 될까? 결제가 될라나? 그래가지고 남의 카드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긁었어요. 샥! 처음에 편의점에서 해봤더니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하나 사 먹었더니 되는 거예요, 이게. 삑! 이 카드는 분실된, 이거 아닌가? 그러고서는 하려고 그랬는데, 결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비싼 거 살걸. 괜히 그냥 500원짜리 샀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가, 되네, 이게.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커지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서, 5만원짜리 저거 있는데, 저것도 될까?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예쁜 가방이 한 5만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만원짜리를 다시 이렇게 결제를 휙 해서, 휙 사인했으니, 네, 결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박이다, 대박! 그래가지고, 이때는 좀 막 통이 커지잖아요. 가다 막 개도 사고,
애완견. 얼마예요, 얼마? 50만 원. 야, 50만 원. 그리고 훅 해가지고 막 긁고, 막 개도 사고, 그리고 막 자전거도 사고, 막 그냥 막 사가지고 썼어요. 신나게 썼어요. 우와! 진짜 신난다. 진짜 재밌다. 세상에 이런 기쁨이 있을까? 근데 한 달이 지났어요. 뭐가 하나 날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편지가 날라오는. 딱 봤더니 자기가 한 달 동안 쓴 카드 내역이 쫙 거기 나온 거예요. 일금 1250만 원.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내 카드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내 카드 아닌데, 이거? 아니, 내가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이거 변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누가 썼어요, 그거? 자기가 썼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결산해야죠. 결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평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평가하실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 서야 돼요. 그때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야, 너 이렇게 내가 젊으면 시간 줬지. 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시간 줬지. 너 기회 줬지. 너 이거 뭐 어떻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저는 잘 몰랐는데요. 그렇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변명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그냥 보내던 많은 시간들, 우리가 의미 없이 보낸 많은 시간들, 그런 모든 시간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할 날, 계산할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죽도록 일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삶을 허비하지 마세요. 삶을 무의미하게 그냥 물 흘려보내듯이 흘려보내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계산하실 날이 올 거예요. 1250만 원 카드 청구서 턱 날아오듯이 그때에 허걱하고 놀라는 이 사람의 심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산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힘차게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저는 몰랐는데요, 주님. 저는 그런 거 잘 몰랐는데요. 몰랐구나. 네가 이렇게 주님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리석은 자여. 너는 어리석은 자다. 너는 어리석은 자다. 라고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2016년 어떻게 사실 겁니까? 2015년에 여러분 오랫동안 14년부터 아니 13년부터 아니 12년부터 11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를 그냥 그러한 사람으로 끌어왔던 그 모든 것 이제 결단하십시오. 결별하십시오. 이별을 고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워지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옛 습성에 묶여있고 옛 생활에 얽매여 있고 옛 사고방식에 놓여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생활은 늘 그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 끊어내는 결단 있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마 올해도 그냥 바짝 했다가 그냥 그대로 1월 중순부터 해서 아니면 이제 설날 때 그냥 팍 쉬다가 2월부터 그냥 쫙 그대로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간헐적으로 마치 졸던 사람 야 일어나 하고 일어났다가 졸고 야 일어나야 돼 이런 존재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우치기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 2016년 조금 있으면 결산해야 됩니다. 12월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무엇을 우리는 또한 남겨야 할까요?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처소에서 또한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과연 남겨야 할까요?
2015년에 실수 되풀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에 반복된 우리의 모습이 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2016년을 위한 전략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결산의 때에 내가 2016년 다시 그렇게 살으라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수고하면서 감당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년을 보내고 16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2016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묻어버리지 않도록,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마음을 기울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